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의 확신이 어떨 때는 희미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명확하게 내가 그 확신이 아주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시간적으로 보면 4,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창세기 12장 3절부터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는 이 사실을 복음을 들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일을 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로마서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가장 아브라함 하면 성경 창세기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그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로 유대인들이 많이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구태여 지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하고 다르다. 아브라함은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딱 정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믿은 거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이 은총을 생각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미 이삭을 바치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삭을 바치기 한참 전의 일이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믿음의 증표라고 생각하는 할례를 받기도 한참 전이었다라는 이 부분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많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위대한 진리가 너무나 우리가 참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진리가 되는구나. 특별히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예고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 그러면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무슨 거기 할례도 있고 무슨
유월절 양도 나오고 뭐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 그리고 신약 이것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은 오래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근데 이 약속이라는 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사람과 맺은 언약. 그래서 이것을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것을 다 같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하냐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언약은 왜 은혜의 언약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었어요. 처음 맺었던 게 어떤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 처음 언약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네게 그만 명령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명령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서 사람이 못 지키게 되죠. 뱀의 유혹으로 이 첫 번째 언약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했다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담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로 지금 아담이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무엇에 실패한 거냐면 행위 언약에 실패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아담이 실패한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행위 언약에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게 아니고 사람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요구하셨고 그리고 영생으로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맺은 이 두 번째 약속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행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은 은혜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언약이에요.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전은 구약이고 예수님이 직접 실체로 오신 것은 신약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동일한 약속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한 가지 언약인 것이에요. 그 구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약속 그리고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양 이런 그림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제사가 상징해 주는 바라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받으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나의 지금 구원받은 것 이것이 불시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어 역사 속에서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완벽한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깜짝 제가 구원받은 사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은혜 언약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도의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신 모든 것들 여러분들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해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존재들이 안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은혜 언약 가운데서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됩니까? 그것은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밝히 보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된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유명한 설교자이시기도 하죠. 이분이 설교 말씀을 증거하고 집회가 끝난 후에 한 상담실에서 한 광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형제님,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이 광부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게 구원받았다는 뜨거운 느낌이나 확신이 오지를 않습니다. 정말 제가 구원받은 것일까요? 무디 선생님이 이 광부에게 성경을 펴주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광부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 목사님이 이 형제에게 묻습니다. 여기 말씀에 느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부가 다시 성경을 쳐다보면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당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사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광부는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듯이 기뻐하면서 나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후에 이 광부는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 언약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면 내 감정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는 거냐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망을 지나 생명이라는 안전한 항구에 도착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을 잘 알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듣는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을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있는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할 때 성령의 인치심은 어느 때에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조명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적으로 그것을 밝히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이미 성령으로 내적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인치신 것을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죠. 이 구원의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해당되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칭의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칭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게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었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할례로 인해서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할례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고 무할례 때 할례 받지 않은 그때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시간을 잠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때가 어느냐입니다. 그때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때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나님이 명하셔서 할례를 받은 나이는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에 가서 나옵니다.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85세 때에 이미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할례는 14년이 지난 후에 할례를 받았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존재를 하죠. 하나님이 왜 할례를 주는데 14년 동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14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그것은 뭐예요? 네가 구원받은 게 네 몸의 표식, 행위, 그거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 거야. 이 사실을 못 받기 위해서 아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봐, 구원받는 거는 행위로 받는 거 아니야. 몸에 할례를 받는 거, 이걸로 받는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야. 그 약속의 내용이 뭐야? 은혜 언약이야. 구약 시대에도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도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히브리서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보세요. 반드시 너에게서 날 씨 그의 후손, 그 후손, 갈라디아서는 그 후손이라고 한 사람을 지칭했다고 얘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칠 때에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자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의 중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그 사건 현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순종,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야?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한 양을 대신 보내죠.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급하게 멈추게 하시고 한 양을 대신, 이삭 대신에 보내서 이삭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려받은 것이다. 부활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 순양을 딱 보았을 때, 양을 보았을 때 무엇을, 그 양을 제사를 지낼 때 뭘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거예요. 이미 85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했던 이 사실이 뒤에 가서 줄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할례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미 85세 때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나님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14년이 지난 뒤에 99세에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왜 14년이 지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할례를 받게 했는가?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친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쳤다, 이것은 도장을 꽝 찍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릴 때에 붉은 인주를 딱 묻혀서 옥새를 꽝 찍습니다. 그러면 보증이 되는 거예요. 번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인감도장을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이 도장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확신한다. 이 계약이 진실하다, 효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도장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미 내 백성이야. 너 의롭게 됐어. 하지만 네가 흔들릴 때마다, 살면서 흔들릴 때마다
네 몸에 있는 이 표식을 보아라. 이것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긴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나의 도장이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도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영광스러운 도장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확인하는 거죠. 성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 떡과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우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미각, 먹는 것, 후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떡이 지금 네 입에 실체인 것처럼 나의 살과 피가 너의 영혼을 살린 것은 실제적인 일이야 라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예식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게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눈에 보이는 도장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은 이 성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래,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도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기초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구원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시행하셨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흔들림 없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이다. 그리고 성령의 확증케 하심,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확증케 하십니다. 흔적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흔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케 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를 확증케 하십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충만하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